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까지 다루었던 교회라는 주제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감람산은 어떤 곳인가? 방송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예루살렘 그 감람산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사진 한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황금돔 사원이 있고요. 그 황금돔 사원이 세워진 곳이 모리아산으로도 알려져 있는 성전산, 그 가운데가 성전산, 즉 1차, 2차 성전이 세워졌던 성전산이고, 저 사진의 왼편에 있는 산이 마가의 다락방, 또 다윗의 가묘가 있는 시온산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산, 즉 성전산 동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사진의 오른쪽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저 산이 감람산입니다. 높이가 약 800m 정도가 되고요. 이 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감람산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소이고요. 또한 동시에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소, 그곳이 어디인가?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감람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 감람산을 왜 가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0절로 41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으며, 더 중요한 사실은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바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시기 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습관을 따라 그날도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중요한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실 하등의 이유와 기도하실 하등의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더욱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으니, 다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바로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이것은 억지 추측도 아니고 어거지로 끼워 맞춘 것도 아닌 것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감람산, 더 정확하게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 곧 가룟 유다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당시 우리 주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싣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에서는 그 당시 주님의 마음을 더 심각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로 고민이 되고 슬픕니다. 심지어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신경 쓰고 누구를 걱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신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왜 그런 결정을 우리 주님이 내리신 걸까요? 바로 기도의 삶, 기도의 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또인가? 다시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날 한 번 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인 바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음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으면, 아니 매일 기도의 삶을 사셨고 그 본을 주님이 보여주셨으면 이 누가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이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주님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죽을 만큼 큰 이 문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지요. 여기에서 습관이라 번역하고 있는 헬러어 에도스는 관습, 규례라는 뜻으로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는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가 공생의 3년 동안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즉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니. 그렇다면 기도가 뭐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님은 공생의 3년을 한결같이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고, 또한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만 되는 것을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까지도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 때문인데요.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예수는 믿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 미혹, 이 시험에 빠진 채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가 주고 있는 시험, 유혹, 미혹, 이 마귀가 주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기기는 고사하고 이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유혹과 미혹을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직접 친히 당신의 입으로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까지 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사단마귀가 주는 이 음란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심지어 밧세바가 자기와의 간통으로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자신의 충복인 그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까지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아내 살해줘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이 가지 말라 명령하신 애굽, 오늘의 이집트로 살 길을 찾아간 아브라함, 심지어 거기서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혹 죽을까봐,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시집까지 보낸 사람이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받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서 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단마귀가 주는 그 유혹,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한 번이 더 있습니다. 참 비참하지요. 성도님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마저 사단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 역시 그랬다면 우리는 볼 것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사단마귀가 주는 유혹, 시험 견뎌내고 참아내며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100이면 100 누구든지 그 미혹과 유혹 앞에 나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평촌일대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들아, 사랑하는 연목사야, 정말 사랑하는 아무개야, 주님이 우리 이름을 친히 부르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기도가 습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이 사단마귀가 주는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대로 살면 큰일 나. 안 돼. 지금 너희들은 유혹 가운데 있어. 머지않아 이 유혹이 너희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할 거야. 그러니 이제는 기도해야 돼.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영혼이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져서 지금 내 인생이 사단마귀가 주고 있는 어떠한 유혹에, 어떠한 미혹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 영적 감각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제는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방법,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내 삶에 있는 시험이 보여지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이 43절의 말씀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파송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돕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도해 가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습관을 따라 오늘도 무릎을 꿇는 자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임재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정말 놀랍고도 은혜이지요. 기도는 1차적으로 우리 인생을 덮고 있었던 모든 유혹, 미혹, 이 시험들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즉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잠자고 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친히, 하등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모습, 심지어 기도의 내용까지도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41절에서 돌 던질 만큼의 의미는 돌을 던져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굳이 돌 던질 만큼 그런 가까운 거리를 제자들과 두고 그리고 기도를 하셨을까? 자, 상식적으로 정말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신 기도는 중요한 기도이니만큼 제자들이 못 듣고, 그래서 방해가 안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게 제법 멀리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신 게 훨씬 더 나아 보였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목사인 저는 주님의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기에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 목소리, 제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하는 시간에 꼭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직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인 제가 앞장을 서서 기도회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파쇄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선포하고 또 들려드리면서 기도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지금 이 제자들 마지막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이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되는, 그러나 정말 사랑하시는 제자들, 우리 예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오늘만큼은 꼭 기도라는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서 기도의 참맛을 맛봐야 될 텐데, 꼭 오늘은 우리 제자들이 반드시 기도를 경험해야 될 텐데, 바로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정말 저들이 알아야 될 텐데,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심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텐데,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정말로 이 제자들의 귀에도 들렸을까? 그리고 그날 주님의 기도하시는 목소리는 어느 정도로 컸을까?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그리고 더욱 간절히, 마지막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 세 마디의 표현에서 우리들은 그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였는지, 얼마나 큰 목소리로 기도하셨는지를, 그래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실은 자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의 귀에까지도 충분히 들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 또 일어나셔서 또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말씀인데요, 참 은혜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친히 기도의 본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주님은 다 알려주셨고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셨고 또 보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게 하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셨고, 또한 지금도 큰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예수님은 기도로 중보까지 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한 후에, 자, 그런데 다시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주님이, 이러한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들의 모습, 슬픔으로 인하여 여전히 잠들어 있는, 즉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돈 때문에 슬프고 힘들어 있고요, 또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 때문에 슬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날마다 눈물 흘리며
슬프고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그 질병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슬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든가요? 이 인생의 죄짐 앞에서, 즉 죄가 주는 미혹과 유혹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 자유로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던가요? 그런데 문제는 자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단마귀가 주는 시험, 즉 죄로 말미암은 유혹, 미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장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는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반드시 믿어져야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합하여 하나 되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죄는 완벽하게 죽었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번에는 같은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죽었고 동시에 예수님과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새 생명, 예수님이 의로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100%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는 로마서 6장 6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죄가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망이 이 사단마귀가 주는 유혹이, 미혹이, 시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3번입니다. 3번에 걸쳐서 주님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 연이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하시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지어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붙들고 반드시 계속적으로 이 여길지어다는
헬라어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반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할지어다. 믿어질 때까지, 실제가 될 때까지. 바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이제 다시는 죄와 사망이, 죄가 주는 미혹, 유혹, 시험이 사단마귀가 들고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아, 죄구나, 유혹이구나, 사단마귀가 지금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는 것이구나, 제자들처럼 슬픔을 아니라 잠들지 않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들을 향하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이제는 세상이 주는 그 슬픔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제발 잠들어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야,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 지금까지 원수처럼 붙들고 있었던 이 지긋지긋한 이 제약들, 사단마귀가 지금까지 주고 있고 또 지금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이 유혹, 미혹, 시험에서 이제는 벗어나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어떠한 길,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확진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 찾아보느라고 뉴스를 좀 봤더니, 그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제주도 가는 김포공항은 아주 북새통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단 마귀가, 죄가 미혹을 주고 유혹을 주고 그래서 슬픔을 주는데도 힘들어도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마스크 쓰면 안전하겠지 뭐. 아마 설마 코로나 걸린다고 죽기 하겠어? 1년 이상 되다 보니까 좀 무감각해지기도 하고요. 유행 가는 겁니다. 그걸로 그냥 자기 위안을 좀 삼는 겁니다. 명품으로, 또 술로. 그런데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우리 한번 믿음의 상상을 이렇게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부르짖으시며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감람산, 우리가 사진 봤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돌 던질 만큼 거리, 가까운 거리죠. 제자들은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참 재미있는 표현,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슬픔이,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까? 뭐 그럭저럭 살만하십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만 곧 머지않아 이 사단 막여주는 유혹, 미혹, 이 슬픈 일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그렇게 슬프면서도,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렇게 문제를 껴안고 있으면서도 왜 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 인생이 지긋지긋한 죄악들, 이 죄가 주는, 사단마귀가 주는 유혹들, 미혹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단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의 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것만이 존재하는데, 그건 무엇인가? 바로 이 부활의 새 생명, 사단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새 생명,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생명, 사단마귀가 주는 미혹, 유혹 앞에 꼬꾸라지지 아니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길지어다. 기도하면 천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또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며 친히 이 십자가의 복음,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지 말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깨어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으소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단마귀의 미혹과 유혹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여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 모르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밖에 되진 않는가? 이런 상황이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가? 슬픔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사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주여 내 심장에, 내 심령 깊숙이 인을 쳐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을 쳐 주옵소서. 그렇군요, 주님. 내가 할 몫은 기도하는 것까지군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군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신세한탄하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힘들고 아프면서도 그냥 눈물만 흘리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이 나를 깨우셨사오니 내 영혼 가운데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깨우셨사오니 기도한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여길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믿어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오직 예수와 함께 산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믿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또 일주일간 가정교회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믿음으로 유튜브 현장 가운데 나오는 가정교회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약속하신 그대로 가정교회가 살아나는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구원을 받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어떤 분은 지금 현장에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보장하여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염려하지 않는 인생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충만한 인생 주님이 먹여주시는 인생 그래서 주를 위해서 쓰고 나누고 베푸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